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날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이후였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이 유월절도 역시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모여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눈 것도 역시 우리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서편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누가의 기록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순종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나만의 착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도는 비록 어쩌면 잠깐의 줄다리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집과 교회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지 못하시는 날은 새벽에 혼자서 거실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거실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종종 잠을 깬 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기도보다 예수님의 그 결심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욱 굳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도 보면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결단이었고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기도도 깊어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깊어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깊고 더 확고한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순종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순종 없는 십자가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에 이어지는 십자가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롭다 혹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혹 의롭다 혹은 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법이 기록된 법전이 있고, 그리고 그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전에 기록된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이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롭다고 이야기할 때는 법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이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의 반응을 보였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던 그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아담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고 불순종의 길을 거슬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하심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아담의 불순종의 길을 따르는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의의 십자가였고 순종의 십자가였으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 순종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입니다. 다시는 순종하지 않는 아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